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덥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영국이 한참 남미 대륙을 진출할 때 한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아마존 하루 쪽으로 선교를 들어갔는가 봐요. 원주민을 만나보니까 누가 사람인지 누가 원수인지 구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본국에다가 급히 전보를 줬습니다. 누가 사람이고 누가 원수인지를 구별을 알려달라 했어요. 그 전보가 소식이 왔어요. 웃는 놈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서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시의 말로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에도 우리는 늘 감사를 찾아내고 기쁨을 찾아내는 웃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율성의 복음을 가진 저와 우리 교회입니다. 당당하시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빼고 웃음 빼면은 우리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입니까? 저는 이 고백이 늘 좋아요. 내가 늘 과거에 읽었던 성경이지만 몰랐습니다. 적어도 봐서 몰랐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격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나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이 고백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고백한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름은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할 자를 찾습니다. 이것을 전할 자를 찾습니다. 여기 모든 축복이 다 들어옵니다. 반대로 보세요. 흑암은 이 고백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벌벌 떠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의 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반석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이 기초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을 해코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의 반석에 세우신 율성의 복음 가진 너와 교회다. 확고한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이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뭐 때문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었더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뭘 주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참된 구원이고 참된 축복이고 참 행복이라 소리입니다. 오직의 복음을 찾으시면 율성의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율성의 복음을 놓친다면은 종교인과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어집니다. 문제를 당하면 또 문제에 휩쓸려 버려요. 사건하고 큰일 났다 고기 합쳐가지고 따지고 또 거기서 납작거리고 다닙니다. 또 죽어버려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모든 사건과 문제도 우리는 율성의 답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게 전부 너러지한 축복의 시간이다. 이게 부활은 너의 응답의 사인이다. 이게 믿음의 기회다. 아멘을 크게 할 사람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아멘의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놓친다면은 밥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힘들어 죽겠어요. 안 보면 또 전화가 옵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또 말씀 포럼 합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억지로 해야 되는데 안 되어져요, 잘요. 자리 지키기 힘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살 누리지 못한다면은 늘 우리 인생은 갈등하는 인생입니다. 세상 속의 갈등, 교회 속의 갈등, 요리 갈등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여, 윤석의 복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윤석의 복음을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우리는 백문일단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수천 수만 가지 문제 속에도 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만 붙잡으세요. 이것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윤석의 복음을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약속을 그분이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그래 저는 신앙이 쉽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사실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윤석의 복음을 회복하면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됩니다. 안 와도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속에 탁탁 말씀으로 부딪혀와요. 주의 음성이 들려 내 말씀이 내게 딱 적용되어 버립니다. 아멘이 넣어버립니다. 그걸로 고백합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버립니다. 거기 예배가 주 치유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본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복되고 다스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축복 속에 거할 자로 불렀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되고요. 가장 우리는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좋은 성공 속에 우리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 이 권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려질 동안에는 종과 다름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 과거 옛 모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면 늘 우리는 뭔가에 끌려다녔어요. 거기에 잡혀다녔어요. 억지로 지키고 다녔습니다. 생명도 못 누리고 능력도 못 누리고 우리 그 갇혀 살았습니다. 다 근거한 모습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맹탕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가 로마의 속국 시대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문화의 법을 캡처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알아듣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로마의 귀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법적으로 상속자로 14살까지는 부모 밑에서 먼저 양육하, 이유는 뭡니까? 25까지는 훈련을 시키 양육한 다음에 그가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권이 부여가 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보세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놓여 종노라다더니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역시도 여기에 종도하는 자였다. 과거 신앙을 유추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구도 이런 모습 살아갔다. 옛날에 어른들 보세요. 그때는 코가 많이 흘렀는가 하죠. 학교 가면 연표에다 땀 밑에다가 손수건을 달아줘요. 기억이 납니까? 저도 달고 다녔습니다. 맨날 양쪽 코 흘러내려요. 손을 다가 여기에 반질반질합니다. 그때는
선행학습이란 게 필요가 없어요. 학원이 없습니다. 그런 선생이 없어요. 학교 가서 유일하게 글을 배웁니다. 기원, 니은, 디귿 난리가 납니다. 가나다라, 자음, 모음을 배웁니다. 그 중에 보세요. 우리 반에 한 놈이 다 글을 읽는데 천재 같아요. 그 집은 좀 있는 집안이거든. 다 글을 혼자 읽으니, 저 선생님 같더라니까.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모든 학교에서 글을 통도가 뗍니다. 거기 머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넘어서 해야 돼요. 이 글을 읽어도 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 글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응용을 해야 되고, 또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 더 나은 미래에 우리가 준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자 신앙이 초등학문에 갇혀버리더라. 그리 너희가 거기에서 시험 들고 넘어진 것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성도님이여, 이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랍니까? 3절에 보세요. 4절에 히브리서를 넘어갑니다. 오늘 2절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뭡니까?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를 암시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법은 그림자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실체가 있거든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초동에 빠져오는 축복의 시간이다. 거기에 묶이는 빨리 빠져넣어라. 너는 거기에 잡히지 말고 빠져넣어라. 오늘 바울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전에 뭐랬습니까?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전체주의가 뭡니까?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참 파생된 죄인이구나.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늘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보세요. 제사 속에 나는 여지없는 죄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자가 오셔야 돼.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은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 일이라. 이것이 우리 말하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리입니다. 흑암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너희가 여기에 묶이지 마라. 너희는 오늘 이 제사에 거론되신 그들을 잡으면은 너 거기 빠져놀아. 너는 초롱함이 아니다. 너는 성인이 되었다. 어디 아니었습니다. 예수 복음 붙잡은 우리는 빠져노는 순간입니다. 이걸 내가 믿으라 소리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보세요. 행위실행에 잡힙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내 신앙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뭐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바쁘면 뭐 못하는 거지 뭐. 힘들면 안 하는 거지 뭐. 그게 뭐냐? 초동학문에 묶인 자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다. 요즘 어느 씨가 딱 눈치를 대고 와요. 내가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심부름을 해야 돼요. 누가 심부름하면 딱 저요 둘 손을 들어요. 처음에 일부러 심부름하는 가져간 자에게 내가 과자를 2개 줬다가 이쪽에 다 눈이 돌아갑니다. 또 같이 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들은 보형이 다라술입니다. 그거 안 주면 섭섭한 거예요. 심부름해 줘야지 안 주면 삐끼는 거예요. 그럼 하기 싫어요. 이게 뭐냐? 초동학문의 신앙이다. 어린 신앙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노라.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저귀 채워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젖병 물려줘야 됩니까?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 젖병도 다 먹고 밥도 내가 지어 먹고 여러분 할 일 찾아서 하고 좀 크라 소리입니다. 이런 어린애분 너희는 사람 말이 휘둘리지 말아 소리입니다. 거기 속아서 너가 시험 들지 말아 소리입니다. 왜 사람 따라가 너가 시험 들이 하지 말아 소리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가라 소리입니다. 이걸 너가 해보라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초동어머니의 뜻은 뭡니까? 자,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율법 안에서 태어나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초동학문에 매여서 일생을 갱거이 지탱하다가 기능은 말 지키란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실에 고달프고 힘듭니까?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 내가 하를 합니까? 왜 내가 힘씁니까? 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빠져나와서 회복에 누리라. 이게 나이거든요. 초동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늘 이분법을 씁니다. 맞나 틀리나. 저는 깜둥이 이거는 나는 흰둥이. 까만 놈은 틀린 거. 흰 놈은 맞는 거. 이리 인생에 행복하게 해서요? 불행하지요. 이런 잣대로 사람을 쳐다보고 말을 합니다. 너 틀리 똑바로 해라. 여러분은 하나님 가진 신분을 건설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도요. 또 복음을 선배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또 건설을 다 회복시켜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란 것이 나에게 큰 자부심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시하면 그 사람이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무시당한다니까요. 무시하라세요. 네가 하나님 무시당하면 네가 하나님 너를 무시해버린다. 당당하십시오. 욕하더라. 거기 열받지 말아요.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다는데 왜 거기에 걸려서 내 싸웁니까? 왜 거기에 시험을 듭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함께 하신다. 맞죠? 그 신분 배경 속에 있는 자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데 당당하셔야 돼요. 늘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판사보다 검사보다 이렇게 뭔가 자존심이 높아야 돼요. 딱 당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 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자고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 아들이 거짓은 늘 구울하면서 먹을 게 없는 거 자녀 되겠습니까? 쪽팔려 죽는 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뭡니까? 내 이름을 걸고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 믿음으로 나가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상속에 읽지 마세요. 문제에 속지 마세요. 우리 늘 그가 주신 신분 속에 나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습니다. 요거 해보겠습니까? 안 해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까? 해보겠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다.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이 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 지혜와 능력과 부활을 캐낼 자들이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런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들은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들이다. 여러분 욕심처럼 소리 아니라 소리입니다. 사기치려 소리가 아닙니다.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할 자들이다. 그를 다스릴 자들이다. 묶인 자를 빼어낼 자들이다. 이거 놓치지 보세요. 세상에 내가 정복당해요. 시간에 정복당해요. 돈에 정복당해요. 일에 정복당해요. 우선순위가 빼앗겨버린 겁니다. 정복할 자가 정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게 그분의 눈물입니다. 우리 빠진 은혜 있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완전한 복음을 오늘 그분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모자라지 않지 완벽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 때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로부터 약속한 그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말하는 때입니다. 그 때를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때가 찼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참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멋있게 깨달았습니까? 멋있잖아, 그죠? 완벽한 복음을 깨달았어요. 자, 이게 뭡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를 말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주님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어요. 족보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왕이 족보를 태고 왔어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육신은 여자의 몸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남자의 피가 아니고 섞이지 않아서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누가 낳았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우리는 다 아담의 족보들이요. 아무리 훌륭하고 이름이 막 산을 넘어 다녀도 그는 아담의 후손이요. 먼지 아래 태어난 자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능력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웃집의 천주교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뭘 하나 만들어면 거기에 한 손을 못 대요. 이 거룩한 것이라 성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막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눈가에 피가 내려요. 이게 성스러운 게 됩니다. 이게 신의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사단의 귀신 역사하기 쉽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데리고 노는 것이요. 복음의 복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요. 어려움을 당한다 소리입니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는 자,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아들이 우리 바로 예수라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식분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입고 오셔야지 너희 구원자라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뭐랬습니까? 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본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루기 이 땅에 오신 사실이다. 얼마나 짜릿하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오늘 그분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의 너를 해방시켜 놓으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를 모든 묶임에서 너를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켜 놓으라.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지금 이들을 보고서 율법 아래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남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인류의 고통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참아도 우려도 인내해도 눈물을 흘려도 후회해도 절대 노답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상업의 너를 해방하노라. 법적인 해방입니다. 오늘 믿음이 이런 저주에 즉시 빠져놓습니다. 이걸 우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나에게 완벽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도우는 아버지 만드는 참된 길이다.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악길 찾아가지 마세요. 돈 따라갑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요. 왜 망하는 길을 갑니까?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못 믿어요. 오티버스 보세요. 그건 사기꾼 집단들입니다. 국가의 사기꾼을 만든 거예요, 그게요. 그게 수많은 자가 돈을 투자했잖아요.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도 몇 년 살면 끝이, 경제사면 몇 년 살면 끝입니다. 내가 올 경제사면 100년을 때려버려야 돼요. 거짓거리 못하게 해보세요. 약한 애를 다 찰지 먹잖아요. 법적으로 그래 한다니까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일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의 길을 따릅니다. 그분이 이게 완벽한 길을 열어놓았다. 이 길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 진리 길이다. 이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게 능력의 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거저대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버렸다. 이런 흑암의 건세 나라를 완전히 건져버렸다. 완벽한 복음 속에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성도에게 주조세에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흑암에 들어옵니까?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복음 속에 감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끝을 내서 지불했다. 너는 절대 거기에 묶이지 마라. 너는 초등시인 아니다. 빠져나오라.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자, 우리를 모든 과거 죄에서 속량했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 목적지가 있으니까요. 자, 내비게이션을 보세요. 내비게이션은 다 그 목적을 치면은 그렇게 딱 날아갑니다. 그러면 목적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대구로 칩시다. 대구 뭐 무슨 공원이 있나 뭐 모르겠다만 달성공원을 쳤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경유지가 나오죠. 경유지 그건 안짝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 십자가는 속량은 목적지를 두고 불렀어요. 이 목적지가 없는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밥 먹는 인생, 늘 갈등하는 인생, 목적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부르신 목적지가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나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건져서 네 알아서 밥 벌어 먹고, 네가 빨래하고 씻고 돈 벌어 먹고 새끼 놓고 살아가라.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구원했다니까요.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내 야망입니까? 내 이름입니까? 내가 출세해도 막 무슨 드러내고 싶습니까? 오늘 대부분이 그런 사람 이름은 내가 돈을 번 출을 위해서 이렇게 벌어보세요. 딱 자기 올라 했어요. 어제도 전화가 뭐냐, 전주에 전화가 뭐냐, 장로님 하면 1시간을 막 어쩝니까? 들어줘야죠. 내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슨 직분입니까? 직분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맞아야 돼요. 이 목적지가 안 맞으니까 우리는 갈등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지가 있다니까 우리는 거리에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전도자라는 소리입니다. 시간이니까 예는 못 들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늘에 유업을 이을 자로 했습니다. 그런 목적지가 맞아야 되겠죠. 방향이 없어 살아가는데요. 바람 분이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인생이 막 갈팡질팡입니다. 신자가 방향이 설정이 안 돼가지고 어른 나이도 쉬었다가 또 쪼그라들었다가 삶마당 다 나왔다가 목적을 상실하니까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나눴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늘의 유업이 뭡니까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6절에 보세요.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거는 유대인들은 쇼크입니다. 이거는 바로 막 매 맞아 죽을 돌에 맞아 죽을 놈입니다. 이 바울이 쌍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아빠 아버지라니까 이건 자기는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하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해야 됩니다. 우리 건문호 스님 앉아 계시잖아요. 다 딸들하고 아버지 하면 뭔가 다 서로가 통합니다. 뭐 나는 어디서 태어났나 어디 그런 말 배운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면 통하는 거에 돼야 돼요. 이게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관계를 강화시킬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차원을 넘어선 호칭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볼 때 그럼 아버지 아들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녀란 것이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삼성의 이건희 씨를 보세요. 그 아버지가 보세요. 많은 형제 중에서 이건희 씨가 최고 못난이요. 노통도 무등하잖아요. 다른 훨씬 키도 크고 인물도 훨씬 나아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세요. 막 해가 떠다가 뭘 다 이런 선물 하나 사다 주면은 이하가 다른 거예요. 그걸 막 분석하고 분해하고 막 다 조립을 뜯어고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반 때려 죽을 거 아닙니까? 이놈의 새끼가 사줬더만 아버지가 유심히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다르거든요.
그걸 계속 뭔가 발견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막 그리는 거예요. 마지막 삼성에 누가 유석을 받습니까? 그 이상한 이건희가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유업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 가는 자가 유업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각 우리가 본질상 뭐였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여러분 오늘 보세요. 고아처럼 얼음을 당하다가 자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이야, 기통 잘 노릇이잖아, 그죠? 자고 나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이런 우리가 과거는 늘 눌려서 종종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축복 속에 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아버지 한번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눈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분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를 믿는 자가 아버지 아들이 됩니다. 이게 우리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6장 9절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가 나옵니다.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를 받으시오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자, 이 당시 유대인을 보세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은 두르고 떠는 마음으로 붓을 빱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갈아입어요. 그 이름은 가루를 쳐놓고 피합니다. 함부로 안 불러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바울이 그들의 생을 완전히 뒤져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아빠다니까 이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쇼킹한 거예요. 사실 제가요. 자, 우리 한국 문화도 보세요. 너희 아버지 조남이 어찌 되냐 물어보면서 뭐랍니까? 이자, 영자, 철자입니다. 그래 영철인데 하면 이걸 무식한 새끼구나 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다 이렇게 존대하고. 우리 어릴 때 우리 친구가 나가 남매의 친구인데 저 아버지 이름이 희한이라. 우리가 놀다가 마동 보니까 막 희한하네, 희한하게 하니까 야 갑자기 삐끼가 돌아지겠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도 몰라요. 그 알고 보니 저 아버지가 희한이라. 그러니까 저 아버지 이름 불렀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 하나님 그냥 존재 함부로 못 부를 이름이고 이 관계가 안 된 거지요. 저도 자녀를 세 키우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같이 되기 싫어가지고 아버지는 좀 말씀 뭐가 다 이 벽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참 좋으신 분인데도 나도 아이를 좀 잘하고 싶으면 뭔가 잘 거기에 엄마보다 잘 안 되대 거기요. 막 와서 좀 일하면 안 하더라고. 뭔가 아버지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어져요. 그게 내 캐릭터가 있겠죠.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묶인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자체가 두려워요. 저주재앙당할까 싶어가지고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설정이 안 율법 아닌 자들은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두려운 존재밖에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 7절 말씀 보면은 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란 표현이 나올 때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소리거든요.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속성이 뭐죠? 자,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마음에 두지 않는 삶입니다. 아버지를 안 믿는 삶이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특징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벌어야 하고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내 인생의 주인 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고 이방인이랍니다. 여기 그런 분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이런 필요할 때 예배 들 때 하나님 아버지 자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건 이방인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은 뭐랬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있을 하나님 뭔지 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 집에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나에게 날마다 밥을 지어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잠을 재워주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 미사구가 많아요. 여구가 많아요. 안 믿어지니까 수식어를 붙이면 전능하지 않은 거의 안 믿어지니까 자꾸 아버지 하면 끝나야 돼 우리는요. 안 그래요? 아버지 하면 끝이 나야 돼요. 그게 아버지 아들의 관계다. 유업일자는 아버지의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처럼 우리는 어떻게 다닙니까? 아버지 하면은 그냥 끝이 나야 돼. 이것이 영적인 관계 설정입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먼저 유업의 관계가 먼저 설정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 유업을 입을 자가 확실하다.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아니 되겠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고 유업을 입을 자 확실하다. 이게 신문권 세속에 있다면 이걸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럼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그게 상속받은 자로서입니다. 그럼 우리 문제 보세요. 하늘의 유업을 이어갈 자는 뭐랍니까? 생명을 살릴 자가 유업을 이을 자라습니다. 똑같은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는 남의 나라의 일입니다. 나만 구원받아 중간 끌고 끝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땅에 왜 왔습니까? 왜 바로 그래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까? 왜 죽어가며 전도했습니까? 왜 핍박당하며 전도했습니까? 왜 저들의 목숨을 잃어가며 전도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린다. 생명을 여기에 모든 왜 예수님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말미암아 이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이 복음이 좋았어요. 제가 신학을 고전적에 다니다가 편입을 했잖아요. 부산으로 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휴게소에 들렸을 거예요. 우리 선배 학생들이잖아요. 그 휴게소에 잠깐 쉬는데 그 옆에 손에 복음을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얼마나 내가 쇼킹하던지요.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전도지 뿌리고 다니 그건 했지 한 번도 말씀과 복음 전이 없다 소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내가 그게 충격을 먹었어요. 야, 뭐가 다르구나. 나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나는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거는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늘 안 되면 아이고 저주받아도 판단하고 다녔지. 저 벼락마들 좀 베고 다녔지. 한 번도 그게 보험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유업을 이어 내려보면 생명사를 여기 우리의 수임 받는 자들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붙잡은 축구들입니다. 그래야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다. 이게 유업을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당당한 게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전도자예요. 나는 목욕하려고 그거는 지킬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늘 천국의 하늘 보좌 배경이 내 것이라 소리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고 뭡니까? 아이고 내가 저거 훈련 못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약한데 어떻게 복음 전할까? 그게 내 생각이요, 사단의 생각이요. 천국의 시민권자 당당하셨습니다. 나는 하늘 유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배경 가진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보좌를 가진 당당한 자입니다. 이 없습니까? 주자잖아요. 제가 보세요. 한때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무조건 피학점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몇 명 전도해야 됩니다. 성남이 모 대학에 갔어요. 내가 딱 선두주자라고 그것도. 그냥 막 낙심이 천만 되는데 미치겠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 교수님 앞에 내가 그 하승 교수동에 내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 나는 뭐 지불도 가진 게 없는데, 된 게 없는데, 이 밑에 후배는 나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문 안 열리게 해주세요. 다 부재중 만들어주세요. 내가 쪽팔리면 안 됩니다. 여리가 배를 눌리다니까. 똑똑하면 통과, 아멘, 통과. 다음에 따니까 아이고야, 가슴이 출렁했어요. 들어오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쪽을 팔아놨던지.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 따라 그럽니다. 이걸 놓치고 보니까 자꾸는 지금 내게 현실이 없는 거, 내가 없는 것, 이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수도를 좁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가 바로 너다. 보좌의 축복이 너 것이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는 지금도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늘의 천사를 불러라. 천국을 파송시키라. 흑암을 꺾어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2, 3, 7의 빛을 전달하여라.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관계없으면 거대에서 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 저 망한 사람인데 저분이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거기 충격 먹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일을 우리가 해버리잖아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여러분 이름을 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여러분 이름을 대야 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 디도서 1장 2절에서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나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뭐죠? 하늘의 유업이요? 우리에게 이 전도라 소리입니다. 이걸 하늘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설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어디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연한다면은 요걸 먹어도
열매 없어도 달려가는 겁니다. 낙심하고 아이고 해보니 안 되더라 막 코박고 막 그냥 저밖에 있자. 아니요. 하늘의 유업의 전도를 붙잡은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그냥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나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봐요.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이 유업을 받은 자라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유업을 입을 자가 맹탕이라. 등기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우리 계속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구원의 길을 계속 너희를 만들어내라. 이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줄 메시지 여러분께 양육 메시지입니다. 이걸 던져주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말씀은 전부 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딱딱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여러분 틀린 거예요. 유업일장 아니니까 또 오늘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소 목사님 막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여기 그런 분 없지요? 이 말씀이 내게 받아야 고쳐야 돼요. 이게 내게 스파크가 띄어야 되는 거죠. 유업을 이거 그냥 받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뭐랍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 알기를 그분이 나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유업을 입을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뭐라고요? 이 유업을 이어서 이 유업을 전달할 자들이다. 이게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 복음에 취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아요. 아멘은 안 하지만은. 자, 에베소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3장 우리 6절에서 오늘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방이었습니다. 걸돌이었습니다. 무시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유업을 물려잡니다. 여기 나를 부르신 자들이다. 얼굴이 확 피어져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저는 이 말씀 중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7절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거 보고 일꾼이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결론납니다. 여러분에게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 것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꼭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말씀 요약해 보세요. 나의 것으로 편집을 만드세요. 두 번째는 뭐냐? 나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새롭게 설계되어야 된다. 딱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요. 세 번째로 뭐냐, 이를 예수님은 나의 전도가 새롭게 디자인 되어져야 돼요. 떡떡떡 나름입니다. 숙도도 개풍떡지에 봐서 뚝떡이 디자인이 다르니까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야 사먹는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사먹는 거 까딴 떡인데 개떡이 쑥떡이 있어요. 쑥떡도 디자인을 잘해야 사람이 사먹거든요. 여러분의 전도를 내 것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살릴 것이 거기에 불었습니다. 오늘 양비교 성도들이여 하늘 유업을 이어가는 생명을 살릴 자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그 상주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